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를 가장 아름다운 때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요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거되어진 때를 보게 되어지면요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때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한 것을 헐 때, 또한 울 때, 또 무엇인가를 잃을 때, 또 미워할 때, 또 전쟁의 때. 어떤 분들은 좋지 못한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지는,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에게서는 그 인생의 때가 결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때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웃을 때를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애를 쓰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때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또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보아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때가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때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때로는 그것이 온전한 결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허무한 그러한 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그러한 사람들의 애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거되어진 그런 때를 보게 되어지면 별로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야곱에게 있어서 그때는요 참 괴로운 때가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괴로움의 때는요 아름다운 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간 그러한 요셉의 삶은요 절망의 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는 형통의 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불렸던 욥은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린 그러한 비참한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때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 일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은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수고해서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얻고 싶어도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경험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참 허무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또한 좋은 것을 경험하고 즐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면요, 그 삶은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으로 볼 때 참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때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는요 정말 아름다운 때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전도자는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때를 보게 되어지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깨달음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았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이것을 나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기뻐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도 나은 인생이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 나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나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두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두리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요.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을 낙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기쁨으로 받으며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기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사람은요, 아름다운 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요,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 때를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 가고자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 헌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신 하나님, 슬픔을 위로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 또한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가장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때를 누리시며 또한 아름다운 때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줍니다.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들과 또한 환경들은 다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